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71번째 시간으로서 왜 바울은 석방된 뒤에 비로소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전도하는 이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도 많이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병진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거대한 설교, 성경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또 어떤 그 주제에 관한 설교를 참 잘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이렇게 보는데 목사님은 구원 경륜 말고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런 교훈들도 좀 들려주시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면 새벽에 말씀을 들으시면 돼요. 할렐루야. 새벽에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22장, 25장 뭐 계속 로마의 시민권 문제가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로마의 시민권, 오늘 사도행전 16장 38절에 로마 사람이라, 37절에도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로마 사람이라는 그 특징이 뭔가? 이것은 세상이 주는 어떤 특별한 권리예요. 로마 사람이 갖고 있는 권리. 이런 권리를 우리가 교회에 복음 전파할 때 쓸 수도 있어요. 이런 권리가. 그러니까 이런 권리를 나는 세상하고 등져가지고 나는 세상하고 빠이빠이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살아가겠다 그러는데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예요. 로마 사람으로서.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로마 사람이라 하는 거 보니까 바울과 실라 둘 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은 상당히 큰 권리이기 때문에 이거 로마 사람을 잘못 건드렸다가는 자기가 죽어나가든지 자기가 그 형벌을 대신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잘못했다는 그냥 모가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로마 사람을 함부로 건드려서는. 그래서 이 로마 사람을 가지고 있는 큰 권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 실라는 전도 여행하는데 상당히 많은 보호 특권이 있어요. 보호 특권이 있다고 말이에요.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빌립보에서 처음부터 자기를 잡아 가두려고 할 때 매를 때리려고 할 때 수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재판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태형을 구형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다면 처음부터 그들이 무서워서 안 했겠죠. 보세요. 오늘 38절 보니까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였다. 자, 사도행전 22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왜 그 때렸던 사실을 오히려 자기들이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아가지고 오히려 때린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했다. 지금 그런 거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또 22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번 29절이 두려워하는 거니까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가족들로 바울을 매니 결박했다는 거죠. 바울이 곁에 서서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그냥 묶었던 이 사실 자체 죄를 정치도 아니고 죄인처럼 그냥 결박을 하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은 죄를 정치도 아닌데 쇠사슬 채워가지고 수건해가지고 막 데리고 가잖아요. 겁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 일들을. 네.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웠다는 것은 정확합니다. 여기서 로마 시민이 세 가지 권리가 크게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의 관할, 그러니까 식민지 계열에 해야 되는 뭐 수리 안디옥까지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로마의 그 식민지 안에서는 여행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거기 안에서는 여행을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어요. 무슨 통행권이 있어야 되나 뭐 이런 게 필요 없는 거죠. 그냥 어디야나 로마 시민이라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권리.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에 죄를 재판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재판을 열 때 그 재판도 어떤 재판이냐면 그 지역 법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에서 그러니까 그 수도 서울 법원이 있고 우리나라 전체 대법원이 있고 또 있지 않습니까? 뭐 광주 지방 법원이 있고 이렇게 지방 법원이 있지 않습니까? 부산에도 법원이 있지. 그 지방 법원이듯이 그 주에 마케도니아 주에 법원이 있고 뭐 수리아의 법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또. 그런데 그 법원에서 만약 이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이 사람을 어떤 태형을 구형하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열어서 죄가 정확하게 나와야만이 형을 가할 수 있는 거지. 재판을 하지도 않고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재판을 열어도 지방 법원이 마음에 안 들면 나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나중에 바울이 그걸 쓰거든요. 황제에게 상소하노라. 나는 이 지방 법원이 잘못됐다 하면은 바로 황제에게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리 가서 법원의 판정을 바꿔올 수 있게 하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불법을 저지르면은 그 사람의 모가지가 그냥 끝나는 댕강 천부장이고 그냥 달아나는 겁니다. 빌립보에 있는 지휘관들도 상관들도 다 모가지가 댕강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한 거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을 열지도 않고 옷을 갈기가게 겉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착고에 채워가지고 아주 중죄인처럼 깊은 감옥에다 집어넣었잖아요. 그런 얘기하면 벌벌 떤 거죠. 로마의 시민을 하니까. 이 두 번째 권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권리는 방금 두 번째 얘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하지 아니하고 구금이나 뭐 그 다음에 태형이나 그 다음에 착고를 채울 수 없다. 재판을 열 수 있는 이러한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황제에게 상소할 수 있다. 이 세 가지 권리가 로마의 시민의 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안전의 권리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행 자유의 권리, 재판의 권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기본적으로 로마 시민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5장도 한번 열어볼까요? 16절, 25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이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나중에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만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처음부터 빌립보에서 썼더라면 얻어맞지도 않았을 것이고 감옥에 갇지도 않을 것이고 깊은 감옥에서 이렇게 착고에 채워져 가지고 엄죽달싹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도 않았을 텐데 왜 바울은 처음부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이상의 그 어떤 사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세상적으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인 권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세상적 권리를 사용할 거냐 안 사용할 거냐, 무조건 나는 그냥 안 사용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응당 사용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방향이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리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그 권리를 우리가 쓰는데 어떻게 쓰느냐, 무조건 그냥 세상 사람들에게는 지고 그냥 이렇게 하고 살 거냐 그리스도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중한 하나의 사건이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결국에 처음에는 쓰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내놓으라 그러잖아요. 자, 35절입니다. 나리샘의 사도행전 16장 35절 나리샘의 상관들이 지휘관들이 부하들을 보내어 이 사람들을 석방하라. 원문에 석방하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가 와서 석방하라니까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옥터가 그 지진이 일어나면서 쇠창살들이 그냥 끊어져서 떨어졌잖아요. 착고가 막 스스로 풀렸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이 하나도 못 도망갔어요. 그 놀라운 사건 때문에. 왜? 저들이 믿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니까 기도 응답을 하나님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나 그 간수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씻기고 또 자기 집 와서 세례까지 받고 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당신이 나를 살려줬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예우를 깍듯이 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밖에 있었던 게 아니라 음식을 먹인 다음에 다시 감옥에 넣었죠. 왜냐 합법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옥에 있다가 혹시 편의를 봐준다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그냥 막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다시 들어가야죠. 그리고 들어가 있었는데 나리샘의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 이러는 거예요. 그 정도 맞았으면 합당한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든 석방하라 그러는데 매를 때릴 때도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재판을 열지 않았잖아요. 나갈 때도 그냥 말로 그냥 이렇게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무죄다라는 무슨 판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이제 간수에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간수는 이제 좋게 얘기하지요. 당신이 이제는 더 이상의 죄가 없다고 그러니까 나가라 평안히 가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서 그를 내보려고 했더니 그때에 이 소식을 전달하러 왔던 이 부하들 앞에서 37절에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바울과 실라가 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정하지도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태형을 하고 옥에 가두고 구금하고 이렇게 한 것을 이제는 가만히 원문에 몰래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그러면 바울은 이때에 그냥 아이고 그런 모양이다. 이들이 이제 뭐 나이가 죄가 없음을 알고 내보내는 모양이다. 그리고 그건 나가면 되잖아요. 이틀 안 가둔 거 감사한다. 한 달 안 가둔 거 감사하다.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왜 로마 사람인 나에게 합당하게 행하지 않냐고 불법을 행한 것을 이제는 몰래 이렇게 행하고자 하느냐라고 하면서 로마의 시민의 권리를 딱 들이대냐 이거죠. 그 사실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상관들이 벌벌 떨었다는 거 아닙니까? 두려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9절 보니까요. 보세요. 그들이 왔어요. 그 다음에 간절히 간청을 했어요. 권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이렇게 모시고 나갔어요.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이 지방에서 좀 나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동사를 쓰고 있어요. 아주 그냥 사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4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온 뒤에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떠나갔다. 데살로니로 갑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도가 다음 장에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바울은 왜 이 시민권을 처음 쓰지 아니하고 나오면서 이 권리를 썼는가라는 거죠.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드릴 때는 왜 로마의 시민권을 쓰지 않았느냐. 첫째는 복음을 전할 계기를 만들고자. 그들과 부딪힐 일이 없으면 복음 전할 기회가 없잖아요. 응? 저 사람들은 여행하러 온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로마 시민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냥 그저 그럴 텐데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접촉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혹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할 어떤 기회가 내게 주어지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을 쓰지 아니하고 그들과 어떤 무슨 문제가 있어야
교제를 나누고 무슨 얘기를 나눌 거 아닙니까? 어떤 사건이 있어야 그랬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두 번째는 뭐냐?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한번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사건이 있잖아요. 그 사건을 더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사도행전 14장 22절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에 살 때 많은 환난을 겪는 것은 당연하다 라고 생각했을.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받은 만큼 영광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즉 그런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준 이 사실 때문에 그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당하는 고통은 아무리 당해도 천국에서는 영광이지 그게 수치와 멸시가 아니다는 것을 알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당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래서 시문권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지막에 이 권한을 쓴 것은 이 세 번째 이유가 제일 크다. 첫 번째는 두 번째도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나 세 번째 이유가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만약입니다. 만약에 나올 때 로마의 시민이라는 권리를 쓰지 않고 나왔다고 한다면 바울은 죄인입니다. 죄인으로서 잡혀가서 형벌을 받았고 그리고 죄를 다 받고 형량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이 그어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이를테면 저 사람은 죄를 지었던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우리 로마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는 아주 이상한 사이비를 전하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낙인이 찍힙니다. 그럼 낙인이 찍히면은 바울만 낙인을 찍히면 관계없지만은 이미 루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가지고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 회당도 없는 유대인도 많지 않는 빌립보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불명예스럽게 거기에서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상한 풍속을 받아들인 불명예스러운 사람이라고 하고 루디아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이고 이 간수도 세례교인이 됐는데 간수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거라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 여기서 남아있는 게 또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저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우는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또 떠나야 되는데 남기고 떠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음을 바울은 알았던 거죠. 이게 자기 자신의 일신상에 안녕을 한다면 이미 맞아버린 것이고 이미 구금당한 것이잖아요. 이미 끝나는 일이잖아요. 과거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특히 자기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의사 누가가 있었기 때문에 고침을 좌우지간 치료를 받으면 되는 것이고 더 훌륭한 주치의가 옆에 있으니까 그럼 별 문제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굳이 명예를 회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 남기고 간 성도들이 불법이 아닌 합당한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죄인이야.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그 지역에다가 인식을 시키려면 저 사람을 채찍대 때리는 것은 잘못한 것이고 저 사람을 가둔 것은 잘못했다 상관들이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저분이 남기고 한 사람들을 함부로 했다는 또 무슨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라고 함으로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그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을 당치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울은 기꺼이 이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오직 교회를 위하는 복음 전파를 위하는 복음 전파에도 합당한 그러한 일을 결국에 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사용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여기에서 하나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떤 지위 또는 학벌 또는 신분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지방 또는 가문 이런 것들이 그 사람에게 좋은 이런 것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안 좋은 것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것이 있을 때에 그런 것들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라는 거죠. 오늘 이 문제는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알아줘 이런 식으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한 목적으로 그것이 사용되진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이 학벌이 좋은 것이 그것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자기는 가졌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자기가 처음부터 나는 이 특권을 가진 자인데 함부로 건드려?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리를 가지고 자기의 무슨 특권을 이루고 자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온전하게 탄생되어지고 안전하고 든든하게 성장하기 위하여서는 그 권리를 사용한다면 보다도 안전하게 그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누가 어떤 학벌을 지녔다. 당신은 학벌 지녔으니까 지식이 많아서 교만해. 그런 식으로 그냥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쓰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나는 이런 학벌을 지녔는데 뭘 나한테 따져. 이렇게 또 써도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아주 지혜롭게 우리가 이 세상의 권세와 어떤 특권들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이 아닌가. 이 바울은 어디에 가더라도 라틴어, 로마어,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쓸 수 있죠. 회당에 가면은 히브리어, 그때 아람어죠. 아람어를 썼고 복음을 전할 때는 전부 다 어떤 언어를 씁니까? 헬라어를 쓰니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하고 법정에 이르렀을 때는 라틴어로 또 하고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라틴어를 알아도 나는 모른 척하는 이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특별한 그 은혜를 주신 거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이 이방 선교할 때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있을 거라고 그 부모 때부터 이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들이 무조건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귀중하게 사용된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빌립보에서 바울의 복음 전파는 처음에는 억울한 매질을 당한 것으로 얼마나 아팠겠어요. 두들겨 맞아가지고 막 옷은 갈기갈기 찢겨지고 살은 얻어 터져서 씻겼다고 할 정도로 피가 그냥 막 덕지덕지 묻어있던 거 아닙니까? 얼마나 그런 억울한 매질을 당해서 참 비참한 모습으로 감옥에 갇혔으나 나올 때는 당당한 모습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다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 당하고 어려운 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토록 추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는 아주 영광스러운 것으로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빌립보 교회에게 쓰느냐 이렇게 딱 써요. 자, 빌립보서 3장 집에 가서 이제 오늘 빌립보서 읽어보세요. 아, 이래서 빌립보서 이렇게 써놨구나. 빌립보서가 재밌어질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 바울은 시민권이라는 말을 빌립보서 단 한 번 썼어요. 자기 13권의 성경에서. 근데 이 빌립보서에 썼어요.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울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여기다 쓴 게 아니라 이 성도들에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 것을 명심하라. 근데 바울이 만약에 로마의 시민권이 없이 그때 만약에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때문에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간 것과 나는 이렇게 맞지 않아도 되는데, 나는 맞지 않아도 되는데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고난을 받는다 할 때, 그 당할 때에 그 마음 자세는 다를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누릴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과 나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세상에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억울하다고 거기서 징징 짜겠어요. 어? 나는 죄도 없는데 왜 이러느냐. 근데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을 참아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통하여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명심하자. 우리가 쫓가 세상 속에 살 때에 대해 혹시 억울한 일 당한다, 그것 때문에 막 입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자. 그거 하지 말자. 당할 수 있는 것은 당해도 이것은 영광이다 우리가. 그러나 진짜 나의 안위를 위한 게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를 위해서 마지막에 시민권을 사용하잖아요. 처음부터 자기가 자기를 위한 거였다면 처음부터 시민권을 사용했겠죠. 그러나 남겨진 빌립보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바울은 그 시민권을 나중에 사용했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가장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렇게 되게 했고, 아마 추측컨대 여기에다가 누가와 디모데까지 남겨두고 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남겨두어서 그 성도들이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준비를 다 시켜줘서 훈련을 잘 받은 것 같아요. 의사 누가한테. 누가가 안 나와요. 그 다음 장면을 보게 되면 계속 바울과 실라 두 사람, 그들만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하고 그 누가는 동행인이었는데 동행인이 안 됩니다. 뒤에 보면은. 그걸 보면은 남겨줘서 이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성도를 잘 양육했기 때문에 훌륭하게 바울 선교를 지원도 하고 훌륭한 교회로 이렇게 살아남았어. 빌립보 교인이 나의 영광이요 면류관이라는 얘기를 빌립보서 얘기하는 거 보면 성도들이 그들이 생명책에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그 정도의 많이 사랑함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그 권리를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이 잘났다는 것을 위하여 표현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위해 쓰게 된다면 이것도 아름답다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정리하고, 우리가 세상에 있는 권리를 아주 안 쓰는 거, 그것도 정답이 아니고, 그러나 그 쓰는 거 처음부터 막 자기가 막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것도 아니다. 오직 복음 전파,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안위를 위하여 쓰는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 좀 억울한 일 당해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지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하여서 세상에 그 권리를 써야 된다면 기꺼이 우리가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